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2020년 7월 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성전에서 드릴 수 있는 건강을 허락해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 손으로 하게 된 모든 일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가득 채워주시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부르신 후에 송영경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가 405장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마다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푸시며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시어 하나님께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한 모습과 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값진 구원의 선물을 주셨지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세상에 휩쓸려 넓고 화려한 길을 추구하며 살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주시사 약해 쓰러진 우리를 세우시고 사랑과 은혜로 회복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 하나님, 이 나라와 우리 국민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아직 혼돈에 빠져 있습니다. 치솟은 실업률과 그로 인한 경제적 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늘고 있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절망감에 빠진 이웃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오랫동안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한 많은 성도들의 영적 침체를 보고 저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새 온라인 예배의 편리함에 젖어 이젠 교회에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효율성을 따지며 영상 예배만 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의 꺼져가는 성령의 불씨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다음 세대 아이들이 겪는 생활에 마음이 아픕니다. 어른도 쓰고 있기 힘든 마스크를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하루 종일 쓰며 생활하며 친구들과 마음껏 나가 놀 수도 없는 이 다음 세대 불쌍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코로나 바이러스 종식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 온 세계의 생활 전반을 뒤흔든 코로나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우리 모두 깨어 끝내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희 되게 하시옵소서.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열매를 주시는 축복의 하나님, 교회 안에 육체적으로 아픈 지체들과 이외의 많은 이유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상한 몸과 마음 모두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비록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고난 뒤에 축복이 있음을 믿고 저희의 삶의 초점이 땅 위가 아닌 하나님 나라 영광에 맞추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다듬어 주시옵소서.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세상을 점점 어둡게 가리울 때 우리 모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안에 들어간 작은 타협의 벌레에게 영혼을 갉아먹혀 심판받지 않게 도와주시옵고 대신 하나님 전신 갑주를 입고 성령의 검인 하나님 말씀을 붙들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담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주고 산 수많은 교회들이 세속화된 현실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감없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내가 푸른 나무 교회가 어두워져가는 한국 교회의 등대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참 복음으로 세계 열방의 디딤돌이 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를 위해 항상 앞장서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리고 교회 온 사역자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항상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가운데 지치시지 않도록 성령 충만 기름 부어주시옵고 그들 가정 위에 항상 넘치는 사랑, 은혜 그리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을 전하실 신윤백 목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의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말씀 은혜 뒤 원수마귀가 틈타지 않게 우리 모두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신령한 이 복을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시길 원하오며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마지막 읽으신 이 두 절 말씀 속에 우리 안에 무엇이 풍성히 있어야 할 것이며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에는 무엇을 달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며 또 우리의 마음에는 어떤 것으로 스스로의 행복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은혜에 보답하는 감사의 중심을 가져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두 절 말씀이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안에서 매일 하나님의 귀한 말씀도 말씀이지만 찬양으로 우리의 입술을 새벽 주의 전에서 열어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한번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안에 차곡차곡 깻잎처럼 재워져서 끝내는 이 말씀의 맛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시작하는 보배로운 여러분 모두 위에 하나님의 주시는 감사와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내면이라는,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이 아니라 선택이고,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발견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행복을 대부분 거꾸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행복은 환경이 좋아지면 행복하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행복은 내 안에서 조건만, 내가 바라는 이런 조건들이 내게 주어지면 나는 반드시 행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장담하기도 합니다. 또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내게 행복이 올 것이다 하는 추구하는 마음을 갖고 행복을 쫓거나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실은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고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의 삶을 들여다봐도 분명한 것입니다. 틀림없는 것은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뭔가 내가 이루어지면 행복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이에요. 내 안에 감사가 있고 내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게 행복이에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인간은 그 환경에 잠깐 만족할 수밖에 없고, 근본적으로 내 안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절대 우리는 행복할 수 없는, 그래서 환경이 아니라 내면입니다. 행복은 발견의 대상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분, 조건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걸 가졌느냐, 이 조건이 대상이 아니라 행복이야말로 그것은 바로 내가 내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나는 은혜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게 주신 것을 선택하고 가진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 이것에 대한 감사할 때 행복할 수 있지만, 즉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영적 가치를 두고 발견할 때 행복이 오는 것이지, 여러분, 여기에서 뭔가 내 안에서 대단한 것들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조건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죠. 뿐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가 아닙니다. 행복은 오늘 행복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여러분,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오늘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미래에 행복한다,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행복하다면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무엇이 이루어졌을 때에 좋아하는 것이지 그게 절대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추구의 대상이 아니라 내 안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느냐, 발견의 대상이 바로 행복입니다. 이런 행복이 여러분 가운데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오늘 14절 이하에서 17절까지를 흔히들 두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여러분 동산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그 전에 12절에서 14절까지를 바로 행복의 옷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2절에서 17절까지는 행복의 7가지 조건들, 아니면 행복의 옷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요. 우리 믿음의 많은 선전들은 또 14절에서 17절까지를 행복 동산의 아름다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행복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도 12절 이하에서 14절까지 보면 7가지 행복이 우리 가운데 기록되고 있죠. 긍휼, 자비, 그리고 하나님께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이라고 하는 7가지가 12절에서 17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의 옷이라고 얘기해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옷을 입고 사는 겁니다. 이 7가지의 옷을. 첫째는 긍휼과 자비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옷입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즉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가, 이걸 깨닫는 것부터 우리는 행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내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를 받고 있다고 하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두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어떤 옷을 입어도 남의 옷이고 어떤 옷을 입어도 불편하게 거짓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예요. 바로 이어서 나오죠.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삶을 재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인 것은 뭐냐 하면 주님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마음이 겸손과 온유예요. 오늘 저녁에 우리 구역장님들, 부역장님들, 담임 목사와 잠시 미팅을 갖습니다마는 우리 리더십들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과 온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가장 절대적이고 우선적인 내면의 질서와 행복의 요소들입니다. 리더가 행복해야 모두가 행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가 더 있다면 오래 참음이에요. 이게 5번째 옷인데요,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첫 계명이 바로 오래 참음이에요. 사랑이 뭐냐 할 때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그 다음에 시기하지 않고 분내지 않으며 여러분 쭉 사랑에 대한 계명이 나오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견딘다라고 하는 마지막 7절의 약속이 나오는데, 그 사랑의 계명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오래 참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는 사람,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얼음을 많이 먹어서 그러는지, 여러분 얼음을 많이 먹으면요 찬물 좋아하는 사람 치고 성질 급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얼음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오래 참음이 없습니다. 인내가 얼마나 아름다운 신앙의 덕인지 인내하지 않아요. 인내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헤어질 수밖에 없고, 인내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뜻을 온전히 담아내지 못합니다. 늘 말씀을 드리고 제자 훈련 때 우리가 충분히 말씀을 나눴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얼마나 인내를 요구하느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25년을 인내하게 했어요. 야곱에게는 하나님은 20년을 지고 21년째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손을 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는 작업의 과정은 최소한 이 정도 걸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7년이 아니라 14년이에요.
사울로부터 쫓기고 도망 다닐 때는 다 여러분 왕궁에 들어갔을 때부터 생각하면 10년이고 본격적으로 좀 도망 다닐 때는 7년입니다. 여기에 끝나지 않았고 헤브론의 왕으로 7년이 있었죠. 하나님 이스라엘의 기름을 받았는데 헤브론의 왕만 여러분 유다 지파 하나의 리더만 되어서 7년을 뜨게 전체 14년을 기다리는 14년. 얼마나 나오미의 가정은 모든 걸 잃어버리고도 인내하기를 원하고 욥도 모든 걸 빼앗기고도 인내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오래 참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음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내가 맞추지 않기를 고집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시간에 관심 없어요. 오직 나의 시간 크로노스에 맞춰주세요. 그러니까 인내가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시간을 생각하면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많이 인내를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는 금식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서 왔지만 산발라 도비아 게센 사람들의 수많은 대적을 받을 때 그는 공사를 그리고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는 하나님 앞에 결말을 볼 때까지 밤과 낮을 바꾸며 한 손에는 무기를 한 손에는 쟁기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결말을 보기를 원했어요. 할렐루야. 인내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5번째 옷이 필요하냐? 이건 정말 제가 더 설명하고 싶지만 시간의 많은 제약 때문에 설명할 수 없어요. 너무너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첫 번째 조건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을 알려면 인내, 오래 참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란 말은 인내하다 때를 치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인내하다 중단하지 말라. 끝까지 하나님 그만할 때까지 가라 이 말. 할렐루야. 네, 인내하세요. 자, 긍휼과 자비, 여러분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이에요. 나머지 2가지가 뭐냐 하면 바로 우리의 자신을 위한 마지막 겉옷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 겉옷은 용서의 겉옷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사랑의 띠예요. 사랑의 우리 옷 같으면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의 옷은 다 위에 옷을 입고 반드시 띠를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도 바로 옷을 입고 띠를 둘리고 그리고 지팡이를 잡고 유월절을 마지막 출애굽을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겉옷이 뭐냐 하면 용서입니다. 여러분, 용서가 사랑의 바로 클라이맥스예요. 용서가 자기 사랑의 절정입니다. 용서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의 절정이고 내 이웃에게 또 용서가 자기 사랑의 절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자기를 굉장히 불행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라고 하는 자아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미움이 있을 때, 용서하지 못하는 그 누가 내 안에 있을 때 절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행복하지 못해요. 나는 행복한 충분한 은혜가 있고 자격이 있는데 용서하지 못한 그것 때문에 내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서는 하나님의 사랑의 집대성이고 용서는 자기 사랑의 극치예요.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도 그 사람을 놓아줘야 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그 미운 인간을 내 가슴에 평생 품고 사는 거예요. 미운 사람과 평생을 동거한다는 얘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용서하면 그가 내게서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용서해. 마지막 겉옷이에요. 그 겉옷에 매는 띠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묻어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마 여러분 골로새서를 여러 번 읽으시면서 이 말씀을 많이 대하셨을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7가지 행복의 옷을 입는 겁니다. 이어서 여러분 13절부터 나오는데 12절을 거슬러 올라가서 사랑부터 시작하면 이어서 뭐가 17절까지 뭐가 나오냐면 행복 동산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행복에 내 자신에 대한 옷이 나오고 그 다음에 행복 동산이 나와요. 행복 동산이 뭘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역시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토양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재밌게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적으로 보면 사랑의 토양입니다. 그 다음에 그 토양에는 뭐가 내려야 되죠? 단비가 내려야 돼요. 내 경우는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가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단비예요. 할렐루야. 자, 한번 우리 좀 준체 마음의 그림을 한번 그려볼까요? 어제도 우리가 수속 작은 날에 가서 섬기고 왔습니다만은, 자, 제일 먼저 무슨 토양이 있어야 되느냐 하면, 어제 우리 선교사님이 박종우 선교사님, 목사님, 저도 뭘 한번 해보고 싶어서 옥상에다가 흙을 갖다 놓고 했는데 상치도 안 되고 고추도 잘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게 어설픈 농군이 되겠어요, 그게. 그래서 내가 흙이 힘이 있는 흙과 기름진 흙이 있다. 힘 있는 흙은 굉장히 좋은 흙이다. 그것은 여러분 마사토라든가 한 번도 농사지지 않는 땅 속에서 파낸 위에 있는 여러분 지표 여러분 그 흙을 걷어내고 그 밑에 있는 흙은 너무너무 좋은 흙이다. 다시 말해 황토다. 그런데 힘이 있다. 근데 여기는 식물을 심으면 절대 메밀은 될지 몰라도 안 된다. 그 힘 있는 흙이 진짜 힘이 있으려면 거기에 거름이 들어가야 한다. 비료가 아니라 거름이 들어가야 한다. 그래야 힘 있는 흙이 거름이 되어서 거기는 뭘 심어도, 고추를 심어도 100개가 열리고요, 여러분 그 힘 있는 흙에 거름이 들어가면 상치를 심어도 상치가 그렇게 달고 맛있어요. 하나 단점은 꽃대가 빨리 올라오는 게 단점이에요. 너무너무 빨리 잘 크니까. 뭘 해도 잘합니다. 부추를 심어도 시퍼렇게 힘이 있을 뿐 대부분 보면 기름지기는 하는데 땅이 힘이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그 식물이 끝이 좋질 않아요. 끝이 늘 여러분 허리허리합니다. 그래서 좋은 흙에다가 거름기를 넣어주면 이거는 뭐 금상첨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토양이 뭘까요? 오늘 12절부터 17절에 나오는 토양이 무슨 토양? 사랑의 토양이라 해요. 할렐루야. 힘있고 기름진 사랑의 토양. 따라합시다. 사랑의 토양.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여러분 바로 말씀의 단비예요. 자,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어떻게 거하여? 풍성히 거하여. 어제도 새벽에 수속 작은 나라 가기 전에 저희 옥상에다가 물을 주고 갔어요. 비가 조금 온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물을 푹 줘놓고 어제 제가 갔다 어제 새벽에 일찍이 물을 한 5분 동안 주고는 그래서 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토양이 적어도 단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아무리 성품이 좋고 아무리 인격이 좋고 아무리 삶이 좋아도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것은 여러분 바로 푸석푸석하고 먼지만 일으키는 인생이에요. 따라합시다. 말씀의 단비. 아까 뭐의 토양? 사랑의 토양. 말씀의 단비. 근데 여러분 거기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평강의 햇살이에요. 위로부터 평강의 햇살이 우리 마음과 삶에 조용히 내려와야 돼. 평화로다. 어디로부터 내려오네? 하늘로부터 내려오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 자, 여러분 행복동산에 있는 아름다운 요소들을 있습니다. 내용이 좀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의 나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르게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행복동산을 이렇게 마음으로 그려보면 내가 그 행복동산에 하나님이 보낸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행복해져요. 나는 사랑의 토양에서 하나님 말했죠. 발을 대고 사랑의 토양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단비가 내 안에 축축히 내 영혼에 내리고 있어. 내 안에는 사랑의 토양이라고. 내 안에는 말씀의 단비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그뿐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소리 없는 평강의 아싼 햇살이 나를 감싸고 있어.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평강의 햇살. 평강의 햇살. 여러분 감사에 그러면 뭐가 열리느냐 하면 감사의 열매가 열려요. 할렐루야. 이 감사 열매가 하나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렁주렁 해야 돼요. 감사. 이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 마지막에 읽으신 보면 말에나 일에나 다시 한번 말에나 일에나. 여러분 말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을 힘입어서 그 하나님 아버지를 힘입어서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라. 여러분 모든 여러분
열매마다 감사가 열려요. 말에도 입에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따라다녀야 돼요. 감사가. 진짜 여러분,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게 내 경험이에요. 교회 안에서 진짜 무서운 사람은 두 가지예요. 주지도 못하고 받는 것도 싫은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하고 얘기하지 마라. 정말이에요. 난 진짜 무서운 사람. 주지도 못해요. 내게 작은 것 하나 나눠주지 못해. 우리 어제 은공국 권사님이 체리를, 우리 직원들이 더운 데가 고생한다고 체리를, 너무너무 싱싱한 체리를 한 박스 가서 우리 다 그 체리를 먹고, 그 힘든데 체리 하나를 입에 넣으니까 얼마나 달콤하겠어요. 여러분, 있다고 주는 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절대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썩어도 안 줘요. 나는 그런 사람 너무 많아요. 집안에 물건이 썩는데도 절대 안 주는 가문을 봤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딸도 안 해. 그래. 썩어 빠져도 남을 안 줘요. 그런 사람들 내가 봤어요.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무서운 사람은 주지도 안 하고 받는 것도 싫은 사람이에요. 진짜 여러분, 그런 사람은 무서워요.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줄 줄도 알아야 하고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받는 것은, 이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여러분 또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을 줄도 알아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를 생각하면 또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교회 안에서, 아니 관계 속에서 여러분 짧지 않는 군대 생활이나 40년 가까운 목회 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두 사람, 첫째는 주지도 못하고 받기도 싫은 사람,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진짜 무섭습니다. 절대 감사합니다 말하잖아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이 하루 동안에, 어제 홀리클럽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홀리클럽이 주일날 아침에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요일마다 정해놨다 그러잖아요. 주일날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과연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관계가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느냐, 그 다음에 월요일날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가 있었느냐, 수요일날은 이게 물질로 내가 남을 도와준, 노력으로 봉사하거나 물질로 남을 도와준 일이 있느냐,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런데 주일부터 월화수목금토까지 딱 해서 마지막 저녁에, 토요일날 저녁에 체크하는 체크리스트가, 여러분 지금부터 지금 300년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홀리클럽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토요일날 저녁에 체크하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얼마나 많은 감사를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했는가. 이게 마지막 토요일날 저녁에 주일을 준비하면서 체크하는 마지막 체크리스트가, 내가 이번 주간 동안 얼마나 많은 감사의 말을 했는가, 이게 먼저고, 얼마나 많은 감사의 섬김을 했는가, 이게 여러분 감사가 마지막이에요. 무서운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저는 내 표현으로 무서운 사람이라고 그러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창을 닫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하는, 오늘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요. 어제 하루 동안 감사합니다는 말을 몇 번 했을까요? 마음으로 감사하면 된다,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내일 새벽에 내가 얘기할 겁니다. 감사는 말로 표현되기 전에는 감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으로 감사하면 된다, 절대 여러분 사탄의 말에 속지 마세요. 말로 표현되기까지는 여러분 감사는 감사가 아닙니다. 한 군데만 볼까요? 너무너무 많이 읽으신 말씀이에요. 백독을 한 분이 여러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4절 한번 읽어봤어요. 여러분 에베소서 5장 4절, 자 시작.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않으니 오히려 감사는 뭘 하라? 아까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다 주 예수 이름을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었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수십 번을 읽은 그 말씀 에베소서 5장 4절 보면
감사하는 뭐를 하라? 감사하는 말이 있어야요. 놀라운 건요, 하나님의 사탄은 감사의 말을 못하게 해요. 그러면서 사탄은 이렇게, 야, 마음으로만 감사하면 돼.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내일 얘기할 거예요. 감사하는 말이 나와야, 그 다음에 뭐가 나오느냐 하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돼요.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말은 아니에요. 내 마음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도 범사에 뭐하라? 감사하라. 감사할 마음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감사를 그냥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먼저냐 하면 말이 먼저라 이 말이에요. 말이 먼저라면 나중에는 저절로 감사의 마음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사의 수레에 하나님의 축복이 실리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제 하루 동안 여러분 감사를 몇 번 했는가? 제가 어제 풀을 뽑으면서, 어제 제가 담임 목사 풀을 뽑으면서 우리 그 더운데 같이 그 더운데 일을 하면서도 기쁨으로 정말 그 수목장이라든가 일을 하면서 기쁨으로 일하는 한 분 한 분의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분들, 우리 장로님들의 이름을 한 분 한 분을 부르면서 일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이름만 부른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런 목사님과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우리 전도사님과 동력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런 귀한 전도사님, 저런 귀한 목사님, 또 이런 귀한 우리 직원분들, 우리 여러분 실장분들, 부장님, 여러분 팀장님들, 또 이런 우리 장로님들 일일이 제가 이름을 부르며 이래요. 그러니까 한 시간이 그냥 언제 지나간지 몰라요. 덩어리는 땀이 있는데 여러분 아이고 내가 이러다가 휴식 안 하면 저분들 더 힘들 텐데, 자 우리 그만합시다, 좀 쉽시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보내주신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너무 내 안에 기쁨을 주고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사람마다 저같이 허물이 많은 사람을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직원들 볼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일 욕심은 또 얼마나 많아요. 이제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마다 허물이 있지만 허물보다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의 장점을 생각하니까, 가만히 생각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너무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아우 저분은 참 저 전도사님은, 저 목사님은 바로 이게 은사야. 좋은 면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의 수레에 축복이 실립니다. 감사가 미래를 엽니다. 내일 잠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 정말 여러분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감사에 익숙하고 감사하는 말로 시작하면 여러분이 행복동산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여러분 찬양의 노래, 이것이 행복. 노래가 있어야 돼요. 그죠? 행복동산에는 음악이 퍼져나와요. 이것이 뭐냐면 찬양의 노래예요. 자, 어제 한번 이제 시험을 치겠습니다. 담임 목사만 보고 내가 이제 머리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여러분 얘기하면 내가 몰라도 돼요. 한 번 알면은 여러분이 여기 서 있어야 돼요.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도 혹시나 싶어서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자, 이제 행복동산의 이제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자, 이제 우리의 가슴이라 생각해야 되고 여러분 가정이라 생각해야 돼요. 제일 먼저는 뭐의 토양? 사랑의, 맞았어요. 예, 사랑의 토양이에요. 5가지를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비가 내려와야 돼요. 아무리 토양이 좋아도 비가 안 내리면 안 돼요. 무슨 비? 무슨 단비? 말씀의 단비. 좀 하나씩 좀 틀려줘야 내가 용기가 있는데 너무 지금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서 정말 사랑의 토양에 단비가 촉촉이 내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자라려면 뭐의 햇살이 내려와야 돼요? 네. 여러분,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강의 햇살이 내려와야 돼. 내 마음이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해. 여러분, 그리 행복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그러면 저절로 열매가 열려요. 뭐의 열매? 저절로 축복의 열매가 열려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열매예요. 그러면 우리의 입에서 코에서 노래가 나옵니다. 뭐의 노래? 찬양의 노래.
찬양의 노래 나오는. 어제도 종일 찬양을 들어놓고 우리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그 어려운 일을 기쁨으로 하셨어요. 노래가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가고 다시 오지 못할 인생이에요. 전도서 가고 다시 오지 못한다. 이런 짧은 인생을 지내면서 행복동산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 개별적으로 시험을 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중에 광고 오늘로 왔는 것 같은데 이번 주 중에 여러분 담임 목사가 결심을 했어요. 얼마나 지금 어려우세요. 그래서 내일이나 모레 중에 마스크, 우리 성가대만 지급했던 그 나노 마스크, 이렇게 숨 쉬는 데는 전혀 불편하지 않는데 물도 새지 않는 이상해요. 헝하니 그물처럼 보이는데 물을 부으면 여러분 이렇게 매듭에는 물이 새지만 거기는 물이 안 새요. 그만큼 이게 철저하게 필터링이 된다는 거죠. 그 마스크를 우리 새벽 기도하면서 매일 주일날도 마찬가지지만 이 새벽에 이 더운데 마스크를 하는 여러분들, 매일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좀 주문을 좀 해라 그랬더니 마스크가 그게 양이 된대요. 그래서 이번 주 중에 내일이나 모레 중에 마스크를, 그 좋은 마스크 한 장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집사님, 이번 주는 아들이 아마 우리 그 성함이가 오늘 사회한다고 저 멀리서 동탄에서 응원하러 엄마 아빠가 오셨어. 내일 오늘까지, 성함이가 오늘까지지? 내일 안 하면 내일 안 오실 것 같지는 않는데 어차피 이번 주까지는 오셔야 될 운명입니다. 그래서 하시고, 또 마음이 늘 끌려요. 다른 문제가 아니라 거리 문제 때문에, 또 특별히 직장 문제 때문에 아까 우리 송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새벽 예배를 나올 수 있는데도, 하나님의 성전 예배를 할 수 있는데도 육신의 이제는 안일함 속에서 여기가 좋다고 합리적이고 타선적인 신앙으로 삼성의 신앙을 스스로 닫아버리고 가정에서만 예배하는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도 간혹 있을 것이에요. 직장 문제나 질병의 문제나 또 이런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은 빨리 용기를 가지시길 원하고 또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라고, 새벽에 한 200~300명 정도가 이 예배를 동시에서 국내외적으로 유튜브나 홈피에 들어와서 이 예배를 실시간이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이런 분들 중에도 목사님,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주일날 교구 목사님에게 딱 새벽 기도입니다. 다른 기도는 안 돼요. 새벽 예배를 하시는 분만 여러분 우리 교구 목사님에게 마스크를 받아가시고, 그분들도 가정에서 하시는 것도 성전에 나오는 것 이상으로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성전에도 못 나오는, 직업 문제 때문에 못 나온 분들은 누구를 통해서라도 이렇게 얘기하면 전달하도록 그렇게 가족을 통해서 하든지 이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새벽 예배하는 분들에게 이 좋은 마스크를 하나 드리고 싶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이름이 시내가 예. 여러분 얼마나 불편하시겠어요. 예. 기도해 주시고, 꼭 내일 새벽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행복동산에 여러분 5가지 요소들을 함께 나누고, 그것은 늘 내 마음이 그렇게 행복동산이 되고 내가 행복동산의 주인공이 되라는 뜻에서 여러분에게 내일 한번 이렇게 전체를 한번 여쭤볼 것인데 꼭 기억하시고 내일 새벽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입어야 할 5가지 옷을 말씀하셨어요. 7가지 옷을 말씀하셨어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마지막 옷 용서와 마지막 끈 사랑의 끈을 가져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짧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 사랑의 토양, 말씀의 담비, 평강의 햇살, 감사의 열매, 찬양의 노래,
이것이 일생 동안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은 소원하십니다. 하나님,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한번 크게 부르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영혼의 양식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귀한 복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새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도 하나님 우리의 단념을 깨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자녀들, 가정에서 하나님의 초소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자비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의 끈을 가지고 하나님의